자, 광야인전 11번째 시간 삶이라는 전쟁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픽테토스라는 분의 대화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네는 우리 인생이 군사작전과 같다는 것을 모르는가? 누군가는 당직을 서야 하고 또 누군가는 순찰을 해야 하고 다른 누군가는 최전선에 서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다네. 사람의 일생은 길고 다양한 저마다의 전투라고 할 수 있지. 군인처럼 망을 봐야 하고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네. 자네는 요충지에 주둔해야 해. 평생에 걸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예나 지금이나 삶은 전쟁터로 비유됩니다. 아니 어쩌면 비유가 아닌 리얼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직장인들의 애환은 삶이 전쟁터라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제가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일터에서 가장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보기 드문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행동들을 직장에서 볼 때 마음이 힘들어지고 화가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매일 참고 또 참지만 한계를 느끼며 그 직장을 결국 관두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사람이라는 이 한국말이 사랑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은 사랑터가 아니라 전쟁터인 것 같습니다. 사랑만큼이나 전쟁이 많고 심지어 사랑 안에도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사랑터에서 전쟁터로 바뀌게 된 원인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죠. 아담은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삶과 일터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사명이 있었지만 그는 사랑에 실패했고 그의 일터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 눈이 밝아졌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 자신을 부끄럽게 바라보게 했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는 블레임 시프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실패가 아내의 사랑에도 실패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죠. 죄는 진실을 가리웁니다. 죄는 진리를 부정하고 자신을 방어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공격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도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삶을 전쟁터로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삶을 일터에 나가서 여기가 전쟁터구나라고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성취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맨하튼에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손이 빠르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주변이 다 빠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배경 그림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맨하튼에는 사람이 밀집되어 살다 보니까 사람이 귀하다는 사실을 놓치고 분주하게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어원의 이 삶이라는 단어, 사람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 삶과 사랑과 사람의 이 삼위일체적인 관계가 서로 따로 분리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끝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3장 앞부분에는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 그 포스트들이 기록되어 있죠. 부모들의 삶이 녹아있는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미래를 내다보는 장면이 오늘 33장의 내용입니다. 부모님들의 고생과 또 불신앙에 따른 실패를 목도했던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충고와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사실 간단하죠. 가나안 들어가면 원주민 다 몰아내라, 우상 깨뜨려라, 제비 뽑아 땅 나누고 거기서 거주하고 살아라. 이 세 가지 핵심 메시지인데요. 이 세 가지 핵심 메시지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원주민 싹 다 몰아내라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로 다시 한번 경고를 주면서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데 있어서 원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아라 라고 선교적인 메시지를 주시지 않고 그들 다 죽여라 라는 의아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 모세오경이라는 책을 접근할 때, 이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 66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타고 흐르고 있는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에 대한 좋은 예를 이 모세오경은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도 하신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신다라는 동전의 양면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 한 가지 사건이다. 모세오경은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아담의 선악과 사건, 또 보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에덴 동산 쫓겨나지만 구원의 사인으로 가죽옷을 입힘 받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지만 노아 8식구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죠. 소돔성이 죄가 극심해서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심판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 구원하고 결국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불뱀에 물려 죽는 심판을 받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이렇게 같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흔히 홀리 월,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거룩한 전쟁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 홀리 월로서의 그 레셔넬이 뭐냐?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가나안 홀리 월의 레셔넬이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한테 약속된 프라미스 랜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레셔넬은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고, 이 두 번째 레셔넬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피땀 흘린 노력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들어가는 땅이라는 점이죠. 우리가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모로 훈련 많이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훈련 받았으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란 말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를 돌았지만 끝까지 실패하는 모습을 보죠.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2세대도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신이 아브라함과 600여 년 전에 오래전에 맺은 언약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2세들이 괜찮아서 1세보다 2세가 괜찮아서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나 이스라엘의 피땀 흘린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모세오경이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신약과 동일한 메시지죠. 신약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을 모세오경이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바울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인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땅의 현장이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을 천국의 모형으로 보지만 사실 이런 면에서 가나안은 현실이죠. 현실. 우리 살아가는 현 주소죠.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받았듯이 가나안은 제2의 에덴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에덴의 에덴됨과 가나안의 가나안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간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에덴을 천국의 그림자로, 가나안을 천국의 그림자로 이해하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푸르른 나무들과 생명을 주는 네 강들의 모습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의 샘플인 셈이죠. 동산이라는 전체 땅의 샘플이 에덴이고 전체 땅의 이 가나안이 샘플인 셈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이 개념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꺼내드신 카드가 아니라 모세오경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컨셉입니다. 모세오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나라의 3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영토, 가나안 땅이죠. 국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에서, 그 영토에서 실현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는 말이죠. 자, 가나안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인데, 가나안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싹 다 사라져야만 합니다. 천국의 반역자가 살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법칙인데요. 자, 이것이 얼핏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미국 시민이 됐어요. 미국 시민이 미국의 주권이 있죠. 미국의 주권의 통치가 있는 법이 있죠. 미국 정부의 법을 난 통치받지 않겠다. 미국의 땅에 살지만 난 내 맘대로 살겠다 라고 미국의 주권을 거부하고 그 법을 거부하고 살인을 한다거나 인신매매를 한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면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마땅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나안에 살던 7 족속들의 죄악을, 가나안의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살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7 족속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파이널라이즈 하신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7 족속의 죄악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바알을 비롯한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족속이었고 제사 행위 중에 음란한 매춘과 인펀트 휴먼 세크리파이스가 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끔찍한 죄악들을 많이 저지른 민족들입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이런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죄악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 용하죠. 우리는 끔찍한 걸 1, 2년도 참기, 하루 이틀도 참기 힘든데 수백 년 동안 이런 끔찍한 죄악들을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심판의 도구로 카드를 꺼내 드신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화롭게 다 하지 않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신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 2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됐던 것이죠. 자, 이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에 임하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인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인류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심판주로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임하시는 심판도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참아주시지만 영원히 참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때가 다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똑같은 죄악된 패턴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똑같이 죄에 빠져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빨간불 전에 노란불을 먼저 준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원하셨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도 거룩이었다고 성경은 모세오경을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잡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가나안 7 족속들을 철저히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뭐 하나 지킨 게 없지만 이것까지 못 지켰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든 지파들이, 한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12지파들이 땅 따먹기 하러 들어갈 때 완전한 정복 전쟁을 다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원주민 남겨두면 두고 너희가 후회할 거다. 원주민 남겨두면 두고 그들이 너희 올무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풍요의 신 바알에게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바람난 아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에게 내려진 심판만큼이나 혹독한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런 식이 되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이 실패해버린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거룩한 홀리워, 이것을 그냥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접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 끝내는 분이 아니죠. 집요하시죠. 더 나은 자슈아를 예비하고 계셨고 그 더 나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홀리워가 컴플리트 되게 하시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람다운 삶을 선물하고자 모든 죄와 악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싸우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로 승리하신 뉴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 못다 이룬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금 새 언약 백성들에게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장을 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아서 영적 전쟁에 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도, 홀리 세인트들을, 신약의 성도들을 다시금 세상에 가나안 파송하면서 격려하시죠.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자, 결국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뭔지를 일깨워 주는데요.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은 뭐 직장 동료나 상사나 뭐 이런 사람들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사실상 나 자신과의 전쟁이고 내 마음속에 펼쳐지는 전투라는 것이죠. 가나안 7족속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정욕, 교만, 이기심 등등의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심령의 리뉴얼, 영혼의 갱신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뭐 이슬람하고 싸우거나 뭐 이런 거랑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바알에게 눈 돌리면서 우상 숭배자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 보면 세상의 형통을 보면서도 부러워하고 난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라고 한탄한다거나 그런 삶이 이미 영적 전쟁에 실패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아예 다른 꿈과 다른 비전, 다른 목표, 다른 대상, 쳐다보는 게 다른 가슴에 그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기백이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을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것이죠. 죄악이 넘치는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며 살아라 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곧바로 세례받고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는 이유는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가나안 전투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악보다 선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해내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은 당연히 아니죠. 혈과 육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 가나안 7족속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경외함으로 신발 벗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새 에덴에서 푸르른 나무들과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거니는 여유를 만끽하는 새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한테 절하면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살아가다가 삶이 나도 끝난지도 모르게 끝나버리는 그런 허무한 삶이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우며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며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